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절부터 5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54절에서 56절까지 세 절만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스데반은 어떤 영광을 본 것일까? 스데반이 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사도행전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았죠.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 그랬죠?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이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거의 관통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있어서도 또 초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이 쭉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5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찔리면 회개 자리로 나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뭐 했다 그랬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거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를 가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의 모습을 55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누가 서 계신 것을요? 예수님이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서 계셨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이제 곧 순교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광경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시상식이나 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영광이 있다니까요. 돈이 주는 영광, 명예가 주는 영광, 권력이 주는 영광, 또는 어떤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며 주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영광은요,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광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 중에 이 8절 9절에 보면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죠? 내 앞에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을 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잘 사는 사람들 보죠. 마귀가 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줄 수 있는 세상 영광 때문에 그 영광에 목을 메고 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주는 영광은요, 말 그대로 세상의 영광밖에 아닌 거예요. 마귀는 진짜 영광, 영원한 영광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 영광만 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귀가 주는 영광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언제 드러났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세상의 헛된 영광 뒤에는요,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세상 영광이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옷,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세상 영광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아시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데 둘 다 어디를 가요? 그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가요. 여러분, 죽음 뒤에는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지옥의 심판이 괴로웠는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좀 발라달라고,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애원조차도 허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죽은 다음에 그 지옥에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지고 누렸던 영광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영광이 쏟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귀가 갖다 줄 수 있는 그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갖고 싶지만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도 우리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조차 영광 다 줄게, 세상의 영광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가 주는 영광을 물리쳤는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주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그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자만이 진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세상 영광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보면 가짜가 가져다주는 영광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이 두 영광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세상의 영광도 둘 다 가질 이유가 없죠. 사실은 둘 다 가지고 싶은 거는 여전히 세상 영광의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실은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을 보면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가 단 4살인가 5살 되기 전까지는요 5만 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5장리를 구별을 못했어요. 그냥 1,000원짜리 5장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세뱃돈 받으면은 5만 원짜리를 제가 받고 1,000원짜리 5장을 줘도 아이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6살인가요? 아이가 돈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50장하고 똑같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1,000원짜리 10장을 줘도 안 바꿉니다. 왜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더 큰 거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짜 얼마나 그게 크고 위대한 거를 알면 세상에 가져다 주는 영광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짜 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남자 성도들은 다니엘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여자 성도들은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더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에스더가 꼭 총독의 자리,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왕비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또는 에스더는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잖아요.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은 그들이 앉았던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에스더도 한 번도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구절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고 왕비의 자리에 세운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영광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포기했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총리라는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에스더는요,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아가면 죽는 줄 알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왕비의 자리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거죠.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진짜 보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영광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 그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포기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스데반이 이제 곧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했던 영광을 거절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은 진짜 실패한 인생이에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요, 이 세상의 천하만국이 주는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저는요, 수대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도 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면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에게는요, 이제 그에게 닥쳤던 핍박, 억울한 재판,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 그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저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면 순교, 이것은 오히려 저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인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 영광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이 고생스러운 자리였지를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또 무슨 고생도 아니에요. 인내로 이 자리에 함께하며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얼마나 큰데, 그 상급은 얼마나 위대한데, 그거를 못 보고 세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사람, 여전히 세상 영광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알면 진짜 행복을 누릴 텐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저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 영광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스데반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셨냐면, 여러분, 스데반이 본 그 영광을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스데반이 보았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영광을 본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영광, 그가 본 것이 진짜였다면, 그가 본 것이 진리였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이미 본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이 영광을 나의 육신의 눈으로 꼭 보아야 이 영광이 존재하고, 내가 보지 못했으면 이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이 서 계신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광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거를 보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영광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려놓는 겁니다. 롯의 아내같이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절대로 우리는 세상 영광을 향하여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영광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짜 영광을 보아야만 가짜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도 기쁨으로 걸어갔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제 나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 영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